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며 삽시다. 네, 그리스도를 전하고 삽시다. 네, 분위기 좋네요. 앞에.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전령입니다. 전령이라는 말 잘 아시죠? 전령은 보통 우리 삶에서 요즘엔 좀 쓰이지 않는 말이긴 한데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금도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쓰고 들었던 말입니다. 전할 전자에 하여금령, 좀 어색한데요. 누군가를 시키어서 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전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 또한 말을 전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통신이 좀 발달돼 가지고 필요 없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군대 안에서는 전령이라는 그 보직으로 때때마다 병사들을 모으거나 또한 상급자의 말을 전달할 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전령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령이라는 그 보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은 내용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들은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령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령이 자신의 그 생각이나 해석을 가지고서 명령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전령은 꼭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원칙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들은 그대로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전령과도 같은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요, 전령이라는 이 일이 어떤 일이고 또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전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길 소망합니다. 네.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6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모세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29절 하반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내용을 바로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자기가 뭐 줄이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없이 여기에 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모두를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이거는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할만합니다. 가서 우리의 민족을 노예가 아니라 풀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뭐가 있었냐면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주지 않을 때에는 당신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될 겁니다. 장자가 죽게 될 겁니다. 라는 말까지 전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건 좀 어렵죠.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있는 풀어주지 않을 때는
당신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라는 말까지 전하는 것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한 나라의 왕에게 했다. 이런 것들은 모세였어도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당연히 그냥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당당하게 찾아가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지만 모세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그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고 또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과정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은 이제 두려워하고 떨려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저의만의 생각이긴 한데 그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머뭇거렸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또한 할례를 받게 하는 과정들도 거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길로 내모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떠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왜 내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기억들,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언제냐면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운동을 좀 이제 할 때였어요. 운동을 했던 그 경험이 있었는데 아는 형님의 소개로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회인 야구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 팀이 좀 독특한 팀이었는데 어떤 팀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팀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네. 감독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사역자분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형님이 저에게도 이제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 팀에 들어갔는데 다 믿는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역자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해가지고 원팀으로서 즐겁게 야구하는 팀이라고 전해 듣고 제가 가가지고 몇 번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 야구를 이제 할 마음으로 막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언제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두 번째 경기였을 때 일이 터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님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독님이셨던 그 목사님이 경기 도중에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별로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굉장히 무례하게 내시는 거죠. 무례하게 이제 화를 내시는 건데 막 배트를 집어 던져요. 경기 도중에 집어 던지고 막 막말을 해요. 욕도 해요. 막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나중에 경기 도중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 팀뿐만 아니라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좀 약간 어려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막 착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가만히 참고 계시더라고요. 막 속으로 이렇게 좀 작게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는 하시는데 그리고 참고 그냥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드는데 저를 소개해준 형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요동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꼭 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막 불일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요. 잠깐 경기를 한 도중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냥 경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데 제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엄청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제가 말한 거에 받아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막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면 저도 막 심하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요동치는 거 있잖아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예, 그렇게 이제 보냈는데 제 마음 안에 그 막 요동치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 말을 전하고 났는데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건네자마자 같이 있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가 중단되고 그 경기가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들 모여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쭉 얘기하시면서
그분에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팀을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제가 꼭 말해야 된다는 마음이 쭉 일어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 길로 밀어 넣으시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입을 벌리게 하셨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겪은 일 말고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어려운 길로 몰아 넣으셔서 정말 싫은데,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 말하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싫었는데, 그렇게 정말 싫은 그 자리로 넣으셔서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저하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주기를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네.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래요. 얘들이 일이 쉬우니까 얘들을 좀 편하게 해줬더니 이상한 생각하는 것 같다. 히브리 사람들을 더 괴롭히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더 어렵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에게 말을 전했지만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한 것으로 인해서요, 모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6장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미 겪은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지금 모세가 바닥이에요, 완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패를 경험하면요, 오기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고 거절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죠. 전도를 해보신 분들.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네 하고서 이렇게 거절하시거나 알겠습니다 하고 막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고 짜증내시고 막 큰 소리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데 그런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막 떨리기 시작하죠. 거절당하면요, 다시 한번 당하게 될 그 거절로 인해서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하는 데 있어서 한번 거절당하면 다시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당연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없어야죠. 그런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에 대한 결심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아갔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을 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시작했는데 나오는 결과가 이상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제가 이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제가 이 일 하던 거 그만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종으로서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사역자를 도와가지고 사역자들과 함께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저를 부르셨거든요. 저는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데요.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돕는 것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요. 제 기준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목사는 설교를 가장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나오면요.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더듬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면 그렇게 좌절을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당연히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다그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길 가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예요? 저희 길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답이 없어요. 저 혼자만 계속 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지 이처럼 분명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좋지 않고 의심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투정 부리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타이르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우리가 아는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나와 같은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의 전능함을 너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하면 돼. 너가 말 못한다고 했는데 너의 형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모세가 걱정하는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쓰시겠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계속 쓰세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서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대단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데 그 일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맡기신 분이 이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말을 해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익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않고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된다. 이거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순종함으로 그 일을 말씀하시기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전령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동기부여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전령으로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정리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세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3절인데요.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모세와 아론에게, 특히 모세에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너 가라고 해놓고 그냥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그 일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했냐라면 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데 완악이 어떤 뜻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81편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완악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함이라는 것이요, 사전적으로 고집이 세고 정말 억세게 사납다라는 것 플러스 함께 연결해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두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하대로 쭉 놔두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막 자기 혼자 생활하다 보면 믿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무 제재가 없는데,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렵기 시작해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가 막 혼내다 보면 너 그렇게 밖에서 놀기만 할 거면 그냥 나가 살아.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나갑니까? 나가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 아이들이 안 나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가면 죽는구나. 다시는 못 들어올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 앞에 서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그러긴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더 무섭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바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함으로 그를 버려두셨다는 것이죠. 그냥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가 그냥 놔주면 어떻게 행동할지 말씀까지 해주세요. 7장 4절입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미 앞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와 아론은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전령으로서 일을 시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냥 너희는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만큼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전령으로 불러서 놓고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버려두는 분이 아니시죠. 좋은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전령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 가지고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령으로서 내 스스로가 좋은 도구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세팅을 해놓고 너가 그냥 가서 전하면 돼, 네가 그 일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좋은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주님.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요, 주님.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돈이 많아야 돼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령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전령으로서 이거 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요, 이거 하려면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해야 되고요, 이렇게 좋은 거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옷, 좋은 차를 써야 된대요. 그래야지 영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전령이라 말하는 우리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힘을 더 빌어서 자기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에 굳이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령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명령을 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더할 게 없어요. 왜 자꾸 더하려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 읽었던 그 9장 그 뒤에 3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전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면 너네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덜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령의 일을 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일을 그냥 열심히 했으면 그냥 놔둬.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신 성령님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전령과 같이 들은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왜곡해요. 자기가 이게 필요한 것처럼 한다니까요.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전령의 역할은요, 전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저의 사역자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한 전령은 나이에도 국한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읽은 그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다고 말해요. 굳이 나이를 왜 설명합니까? 나이 뭐 이런 거 불문하고 그냥 다 모두가 전령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전령이라는 사명을 바르게 알고 감당할 때 이집트 사람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라고 물은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막 설득하고 우리가 뭔가 꾸며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령으로서 들은 거 그대로 전하시면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제안해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령으로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하라고요. 이 인내에는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참는 것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그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 얹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안 된다,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또한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